말씀을 봅시다. 구약성경 룻기서입니다. 룻기, 구약성경 룻기입니다. 룻기 1장을 봅시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룻기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고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럯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마지막 때가 꼭 사사기의 마지막 때와 같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사기의 그 마지막 때가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는데 지금 이 시대가 꼭 그러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이 룻기서를 통하여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룻기서를 통해서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룻의 이야기가, 룻기서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로 들려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때로는 경책을 받고 때로는 위로를 받고 그리하여서 이 말씀이 나에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도 하고 또한 우리를 회개케 하는 말씀으로 더 들려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다루어 가는 데 있어서 항상 언약으로 이렇게 다루어 가십니다. 그 언약으로.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언약을 마치 칩처럼 이렇게 내장을 시켜놔가지고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 백성은 언약 백성들이 머물러 있어야 될 것이 있어요. 머물러 있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죠. 하늘과 땅을 창조. 그래서 천국에는 하나님의 백성, 하늘 백성들이 살아가는 곳이고 지옥은 마귀의 백성, 땅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경계로 이렇게 치워놨어요. 이게 이 역사 속에 뭐로 나타나느냐? 산 위와 산 아래로 나타나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며 살아갈 곳이고 이걸 지금식으로 말하면은 산 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이고 산 아래는 지옥 백성들이 살아가는 곳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산 위에 이렇게 두셨거든요. 이걸 처음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역사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냐? 역사 바깥에 계셨잖아요. 역사 바깥을 우리가 뭐라 하냐? 천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위라 그런다. 위. 그 위에 계셨던 하나님이 이 만물을 만드심으로 인하여 가지고 아래가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래는 곧 뭐냐? 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아래가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래를 뭐냐면 허사이라 그러고 저 위가 뭐냐? 실상이라 그러고 여기를 모형이라 그러고 저기를 실체라 그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땅 아래에서 이 아래에 있던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디로 올라가겠냐? 저 위로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거든요. 구원이 뭐냐? 산 아래에 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원래 우리 인간들이 어디 살아야 되느냐? 산 위에 살아야 돼요. 이걸 에스겔서 28장에 볼 것 같으면 천사로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천사들이 어디 살았어요?
원래 하나님 나라 살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이 범죄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땅으로 쫓겨나 버렸잖아요. 그 뜻이 이걸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세팅해 놓은 것이 에덴 동산이라고 해요.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았는데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동산 바깥으로 쫓겨나 버려야 됐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에덴 동산은 위의 세계가 되고 쫓겨난 세계는 산 아래가 되어버린 거예요. 산 위 세계가 있고 산 아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이 뭐냐? 산 아래에 있던 이 아담이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를 통해 가지고서 산 위 그 세계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이게 구원이란 말이죠. 그럼 성경은 이런 이야기들을 숱하게 많이 담겨놨어요. 그래서 애굽에 있던 자들을 광야에 빼내가지고 제일 먼저 알려준 게 소속을 알려줘요. 너희들이 어디 소속이다? 저 위 소속이야. 그게 시내산 위란 말이에요. 시내산 위. 너희들은 저 위에 살아야 될 사람이야. 그럼 그렇게 될 것 같은 뭐냐면 이 장정이 이 산 아래는 뭐가 되냐? 애굽이 돼버리죠. 애굽이. 그래서 산 위 세계는 가치가 뭐냐? 말씀의 가치로 사는 것이고 산 아래 세계는 뭐냐? 떡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떡으로 살 것이냐? 말씀으로 살 것이냐? 그 우리가 신자들이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은 당연히 뭐 하냐? 떡을 먹고 살아야 돼. 이 육신은 떡을 먹도록 돼 있지 말씀 먹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정체성은 뭐냐? 내 생존을 위해서 떡으로 먹는 그 존재가 아니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사는 자이기 때문에 신자의 살아가는 삶의 정체성은 뭐냐? 내가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육신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건 먹는데 그러나 살아가는 삶의 목적, 의미는 뭐냐? 하나님 나라란 말이죠. 아버지의 뜻을 위해 사는 거. 이걸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런단 말이죠. 그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정체성이 분명히 그게 있어야 돼요. 내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산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끌고 가냐? 나중에 그 위로 끌고 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해서 뭐하냐면 마치 뭐냐면은 헬륨가스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딱 받으면 그 언약이 어디로 가냐? 올라가. 이 습성이 잠깐 올라가도록 하는 거예요. 올라가도록. 헬륨가스 같이. 그러니까 그 언약이 어디냐? 출처가 저 위이기 때문에.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 강림하셔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주면은 계속해서 이들을 뭐냐? 저 위를 잠깐 보는 거예요. 위를 봐라. 자, 위를 봐라. 계속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위에서 난 사람들 그 위를 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하고 짐승하고 차이가 뭐냐? 짐승을 아래를 보고 사는 것을 보고 짐승이라고 그러고 사람은 위를 본다는 얘기. 이 안드로포프란 얘기가 위를 본다는 얘기. 위를 본다. 그럼 진짜 사람은 뭐냐? 저 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사람인 거예요. 영적인 의미에서 생물학적인 의미로 사람은 사람인지래 영적인 의미에서 이 땅의 물질적 가치로 사는 사람은 짐승인 거예요. 짐승. 지금 교회 안에는 좀 짐승들만 우글우글하다니까. 땅의 가치를 가지고서.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자 하나님께서 보세요. 어느 시대고 시대의 종말은 어느 시대고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성경 속에는 항상 시대 종말의 모습들을 많이 담아놨어요. 그래서 사사시대 종말의 모습이 뭐냐? 한번 그 앞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사사시대. 그 바로 앞장에. 사사기 맨 마지막 결론을 뭐라 매듭을 짓는가 한번 보세요. 사사기 맨 마지막 그 결론이 뭐예요? 다 같이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을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요 얘기는 뭐예요? 이스라엘은 왕의 지시로 사는 민족이라 이 뜻이에요. 아멘? 왕의 휘하에서 왕의 다스림으로 사는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럼 왕이 없다 이 얘기는 이방인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이방인같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 안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신자예요. 예수 우리 왕이여 여기에 임하사 보좌로 임하사 그러죠? 우리를 다스려 달라 그러죠. 그죠? 그걸 복음성 부른다고 해서 왕이 오는 게 아니에요. 또 복음성 안 부른다고 해서 왕이 없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 있는 사람은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고 예수가 없는 사람은 왕이 없는 사람이에요. 왕이 없는 사람이라. 이 모습이 사사기의 이 끝물이 뭐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원대로 자기 소견대로 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왕의 지시 없이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길이죠. 망하는 길. 당연히 망하는 길이죠. 여기 보세요. 신자에게 복이 뭐냐?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주는 왕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애굽에는 왕이 없었다니까. 그건 바로가 왕이었죠.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잖아요. 근데 출애굽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탁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너 왕이라고 됐다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데 백성들은 이방 나라 왕을 보고서 자기들에게 너 왕을 달라 그러니까 하니까 하나님 그러잖아요. 섭섭해가지고 너가 왕인데 이놈 새끼들이 날 왕으로 삼지 않고 보이는 사람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런다 그래. 응? 그게 진짜 왕은 뭐냐? 보이는 왕은 보이지 않는 왕을 보여주는 왕인 거예요. 아멘? 그게 진짜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의 왕이야. 이걸 가르쳐 주는 게 그게 왕이에요. 이거 왕직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가장 잘 감당한 사람이 뭐냐? 다윗이에요. 다윗. 사울하고 다윗의 차이는 뭐냐? 사울은 지가 왕노릇 했어요. 지가 왕노릇. 그래서 전쟁을 하고 나가지고 꼭 뭐냐? 전적비를 세우죠. 사울 지가 이겼다 그러잖아요. 그 전쟁은 누가 한 건데? 하나님이 한 건데 사울은 뭐냐? 그거를 도둑질하는 거예요. 이게 강도고 이게 마귀라니까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사울은 전쟁을 하고 자기 전적비를 세우지만은 다윗은 어떤 전쟁을 하든 다 여호와께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백성들에게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계속 하나님. 이게 진짜 왕이에요. 그걸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교회의 존재 의미는 뭐냐? 목사를 세운 존재 의미는 내가 목사가 아니고 진짜 목사는 저 위에 계십니다. 이걸 증거해 줘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것은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는 그냥 뭐냐 하나님이 쓰는 도구일 뿐이에요. 스피커. 그냥 이 대언의 영으로서 하나님께 스피커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목사는 뭐하냐? 내가 아니고 나를 보지 말고 위에 있는 저 주님을 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도 바울이 이걸 자기는 뭐냐 중매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중매쟁이. 중매쟁이가 뭐예요? 자기가 데리고 살지 않잖아요. 여자를 신랑에게 소개시켜 주는 자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저를 통해 가지고 나를 보면 안 되고 제가 증거하는 그 예수를 만나야 돼. 예수를. 아멘? 내가 여러분들 이리 쫓아다니면서 잔소리할 수 없잖아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잔소리꾼이 되셔야 된다니까. 아멘? 그러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있어야 되죠. 아멘? 그럼 사사기의 끝이 뭐라 그랬다? 왕이 없으므로. 그 얘기는 곧 뭐예요? 지금 신자들 속에 왕이 없다는 얘기죠. 이게 라오디게 교회 모습이잖아요. 라오디게 교회 모습. 라오디게 교회 모습이 뭐예요?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는데 그게 그들이 부여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한 것이 뭐예요? 물질이지요. 물질이 여기를 차지하니까 예수 왕이 싹 사라져 버려. 물질이 여기에 주인 노릇하면은 예수님이 있을 곳이 없어서 떠나가 버려요. 예수님이. 이건 예수님이 영 떠났다 얘기가 아니고 주권이 예수님을 우리가 밀어낸다니까. 물질의 가치가 우선이 돼가지고서. 이게 사사기 마지막이에요. 사사기 마지막. 그럼 사사기 마지막 시대가 지금 이 시대 종말 교회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교회 성도들이 마음속에 예수가 없고 뭐가 있느냐? 물질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예수가 사라져버리고 세속화돼서 물질의 가치, 세상적 가치가 교회에 엄물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계시록 12장에 뱀이 물을 한 가지 토해내가지고서 전부 떠내려가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쑥물을 먹이고 있어 지금. 전부 이게 먹이고 있어요. 이게 종말이라니까. 타락된 모습이라니까. 아멘? 그 타락된 모습이 룻기 선거예요. 그 룻기서가 지금 시작을 뭐라 그래요? 1절 다시 보세요. 사사들이 지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든다 그러죠. 사사들이 지리한 때 왜 성령님께서 편집을 이렇게 해놨겠어요?
사사기 마지막은 뭐이다? 왕이 없음으로 자기 소견대로 행했더라 해놓고 그 다음에 룻기서 딱 시작해가지고 뭐하냐, 사사 때는 이러한 모습이다 했는데 엘리멜렉이라는 한 사람이 자기 부인이 나오면데 이 사람이 어디냐, 베들레헴을 떠나가지고 어디로 내려갔냐, 모압으로 내려간 거예요. 자 보세요. 베들레헴은 산 위 동네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악지대에 살도록 해놨다니까. 산악지대, 이게 산 위의 세계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어디로 내려갔냐, 모압 평지로 내려간 거예요. 모압 평지. 산 위에서 살아야 될 사람이 산 아래 평지로 내려가서, 이곳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짝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라니까. 엘리멜렉이라는 이 말 뜻이 뭐냐, 여호와를 왕이시다 이 뜻이거든요. 여호와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왜 여호와가 왕으로 있어야 되는 그 산악지대에 살지 않고 물질이 주인으로 살아가는 산 아래 세계로 내려가냐고. 그러니까 산 위 사람이 산 아래로 내려가서 베들레헴에 있어야 될 사람이 모압으로 내려가니까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남자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남자들이 다 죽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남자는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있다 그랬죠. 그죠? 남자는 씨를 가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엘리멜렉의 이름이 뭐이다? 여호와는 왕이시다 그러죠. 여기 곧 다시 말해서 예수의 쉬운 얘기로. 나오미의 남편이 예수예요. 엘리멜렉이잖아요. 그 엘리멜렉 죽어버렸다니까. 이 사람들이 왜 내려갔어요? 왜 베들레헴에서 이리 내려갔어요? 베들레헴에 기근이 드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그 모습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데 다시 한번 보세요. 사사들이 치리한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이나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내를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고하였는데, 자 보세요. 베들레헴에 지금 뭐가 되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니까 어디로 쫓아가느냐, 모압으로 내려갔죠.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어야 될 양식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이 먹어야 될 양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볼 것 같으면, 창조사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각 피조물들에게 먹을 양식을 줬다니까.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이방 나라 걸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먹어야 될 양식이 따로 있는데 그 양식이 없다고 해가지고 이방 나라로 내려가가지고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니까. 지금 이해돼요? 신자가 아무리 내가 삶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가지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자는 살아가는 삶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흉년이 들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흉년이 오는 거예요. 아멘? 그럼 흉년이 들면 이방 나라로 내려갈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뭐 해야 되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요놈은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요놈이라 해야 되고. 요 새끼라 그럴까? 이 나쁜 놈 새끼는 요놈은 어디로 간다냐? 모압으로 내려간 거예요. 이방 나라로 내려간 거예요. 그 이방 나라로 내려갈 것 같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을 양식이 있다 없다? 없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어야 될 양식은 하나님께서 산 위에 두신 것이지 산 아래 둔 적이 없어요. 아멘? 이게 타락이라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올라가는 신앙이고 내려가는 신앙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갔다 그러죠. 엠마오로 내려간다 그러죠. 그죠? 실제로 보세요. 엠마오로 내려간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갔다 그러잖아요. 그 내려가는 그 모습이 타락인 거예요. 타락. 그래서 이 지정학적으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그 구조가, 예루살렘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해발 800m 있다 그랬죠. 이걸 시온사라고 그런 거예요. 시온사. 그게 예루살렘이 여기고 그 뭐냐, 평화의 성인데 이 평화의 성읍에 살아야 될 사람은 평화의 나라, 평화의 민족이에요. 평화의 민족. 평강의 왕으로서 난 자들이 살아가는 것이 예루살렘이에요. 그게 평화의 나라라니까. 아멘? 그럼 평강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그래서 평강의 왕이라 그러잖아요. 평화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로 나아진 자는 어디 살아야 되나? 예루살렘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 살아야 될 자는 산 위에 살아야 될 자가
흉년이 들었다 해서 먹을 게 없다 해가지고 산 아래 내려가 이걸 타락이라 그런다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그걸 멀리서 찾지 말고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해보세요. 여러분들 살기 어렵다 해가지고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제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어도 물질적 가치를 벗어나지 못해가지고서 주일날이면 당연히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될 사람이 돈 있으면 돈 쫓아간다니까. 이건 잘못된 거라니까. 비록 돈을 안 벌더라도 나는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살게 해주신다니까. 이게 한 번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맨날 거짓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만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 내가 비록 굶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나라 그 의를 먼저 구하면 뭐가 쫓아온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이 준다 그랬잖아요. 준다. 왜 그걸 못 믿느냐고. 이게 안 믿어지니까 뭐하냐. 물질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교회로 오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가느냐. 나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엘리멜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 사람이 지금 그 속에 예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없으니 뭐 하느냐. 가는 거예요. 가. 산 아래로 내려간다니까. 거기 가면 누가 만나느냐. 강도 만나요. 강도. 산 아래는 강도들만 울거린다니까. 여기 보세요. 산 아래 강도들은 무엇을 탐하느냐. 물질을 탐해요. 성도가 소유할 것은 물질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강도는 말씀을 뺏지 못해요. 그럼 필요가 없어. 걔들한테는 아무 짝이 필요가 없다니까. 그럼 신자가 말씀의 가치로 살아갈 것 같으면은 강도가 빼앗질 않지요. 근데 신자가 말씀의 가치를 살지 않고 세속적 가치, 물질의 가치를 살고 하니까 판판이 뭐냐. 이 거짓 선자들. 여러분들 거짓 선자들이 강도라니까. 강도. 거짓 선지자들은 땅의 걸 가지고서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땅의 걸 미혹하더라도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할 것 같으면 미혹당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이 시대 우리 이야기라니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 라오디게아 교회가 종말교회인데 종말교회의 모습이 뭐냐. 부자로 부여. 이게 뭐냐. 물질적 가치가 이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물질적 가치가 자리 잡고 있으니까 예수는 밀려나는 거예요. 이걸 문 밖에 나가 있다고 우리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두드리잖아요. 두드리잖아요. 이게 곧 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계속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그게 아닙니다. 이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들어가 먹고 마신다 그러잖아요. 아멘? 그럼 목사가 이걸 외쳐줘야 돼? 안 외쳐줘야 돼? 외치면 삐지잖아. 신자가 자기 정체성을 버리면 안 돼요. 소가 아무리 배가 고프대서 쥐새끼 잡아먹지를 못하잖아요. 소는 풀을 먹는 소가 아무리 배가 고프더라도 고기를 잡아먹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리 배가 고프더라도 세상 가치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요. 유린당하고 강도 만난다니까. 야곱이 하란에서 요셉을 딱 낳고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딱 낳으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곧 뭐가 같으냐. 요셉은 합한채를 먹고 낳은 자식이죠. 그 합한채가 곧 뭐냐.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을. 성령으로 난 자들은 이제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원래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베델로 돌아가야 되는 그 베델이 곧 뭐 지금 우리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천국이에요. 천국. 성령으로 나면은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어디를 바라보게 하느냐. 저 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네 고향이 저이다. 이제는 땅을 위에 살지 말고 저 위를 보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참 강권을 한다니까. 그래서 다윗이 요셉을 딱 낳고 나가지고서 귀향하라 그런가 명령이 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오라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다 짐 싸들고 말이요. 그렇게 해서 가가지고서 야곱이 지금 우리 집사님이 바로 봤어요. 제가 이 설교를 하다 보면은 저 말을 이거 바꿔가지고 할 때에 그래서 제가 사인을 줬어요. 말을 끊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지금 집사님 잘하셨어요. 박수.
잘하셨다니까. 나 안 삐진다니까, 그러게. 예, 다윗이 아니고 누구? 야곱이. 그러면은 귀향을 할 것 같으면 빨리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원래 베델을 돌아가야 돼요. 근데 이 야곱이 얼마나 뺀들거리냐면은 10년 동안 어떻게 하냐. 유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머물르냐. 세겜에 머물러요. 세겜에. 그 세겜이 어떤 곳이냐. 육축하기가 딱 좋은 곳이에요. 양떼를 먹이기가 너무 좋은 곳이에요. 거기 내려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외동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죠? 강간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러고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야곱이 있는 모든 것들 다 몰수시켜가지고서 그래서 나중에 훌치듯이 지게작 떼가지고 막 훌어 패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어디로 올라가느냐.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베델. 그래서 베델로 올라갈 때는 빈 털털이 올라가는 거예요. 지팡이 하나 달랑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가 뭐가 같으냐. 야곱이 요셉을 낳고 나가지고서 귀향의 소식을 하나님께 가라한 같이 우리가 성령을 거듭나면 거듭난 성도는 어디를 보고 살아야 되느냐. 저 윗세계를 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 윗세계를 보고 살아야 되는데 이 육신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자꾸만 우리는 뭐냐. 이 육신이 필요한 것을 자꾸 쫓아가게 한단 말이야. 쫓아간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 우리는 세겜에 머물고 있어요. 왜? 세겜에 보면은 양 키우기가 좋은 것 같이 내가 살기 좋은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정착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약의 백성 그거 그대로 두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 다 털어버리게 만든다니까. 강간당하게 만들고. 지금 영적으로 우리가 강간당하는 거예요. 강간당하는 거.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여러분들이 꾀로 가지고서 말이야 돈 번다고 해가 다 살아올 것 같으면 그걸 쓰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 훅 풀어버린다니까. 많이 경험했죠? 이것도 경험하고 안 하고 살았어요. 그런 경험 많았잖아요. 뭔가 내 계획 세워가지고 싹 했는데 딱 하려고 그러는데 뭐 사건 터져가지고서 말이죠. 홀라당 해먹잖아요. 홀라당. 그럼 그 다음부터 안 해야 되죠. 그죠? 그 또 한다 안 한다. 그게 맨날 오늘 터져야 된다니까. 그걸 걷어가는 것이 복이다 아니다. 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반드시 그걸 걷어가게 돼 있어요. 왜? 그걸 안 걷어가면 그 놈이 뭐 하냐. 그것 때문에 뭐 하냐. 하나님 잊어버려요. 돌아갈 생각을 안 한다니까. 만약에 야곱이 세겜에서 잘 됐을 것 같으면 베델 올라간다 안 간다? 안 가지요. 그 세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하몰이 세겜의 주장 하몰이 자기들하고 사돈 맺어가지고 우리 잘 살자 그러잖아요. 그걸 가끔 거어서 유지로 살 수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올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하신 일이라니까. 지금 나오미도 마찬가지예요. 엘리멜렉의 이 나오미도 베들레헴에 살아야 돼요. 베들레헴에. 그 베들레헴이 뭐냐. 떡집이잖아요. 떡집. 거기 살아야 될 사람이 흉년이 있다고 해서 떡이 좀 살기 어렵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방 나라로 내려가면 안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방 나라로 내려가니까 남자들을 오저리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남편도 죽이고 남자는 죽여요. 남자. 결국 남자를 죽인다는 얘기는 신앙 다 팔아먹었다는 얘기예요. 신앙 다 팔아먹었어. 그래서 나오미가 원래 나오미라는 이름이 뭐예요? 즐거운 자, 기쁜 자, 은혜 받은 자, 사랑받은 자. 좋은 의미예요. 좋은 의미. 나오미. 그런데 내려갔더니 베들레헴에서는 나오미로 살았어요. 나오미로 살았는데 모압에 내려가니까 하나님께서 나오미라는 그 이름을 뭐로 바꿔붙이게 하냐. 마라로 바꿔붙이게 하냐. 마라는 뭐냐. 슬픔이랑 슬픔. 고통, 아픔. 다시 말해서 나오미는 천국인데 천국에 사는 사람 이름이고 마라는 뭐냐. 지옥에 사는 사람 이름인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산 위에 살아야 될 사람이 산 위로, 산 아래로 내려가면은 지옥 만나는, 지옥 되는 거예요. 지옥 되는 거. 여러분, 신자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서 세상적으로 세상의 것을 조금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마음이 평안해질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마음의 평안은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이 마음이 평안이지요.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에 아무리 내가 물질을 많이 가졌다 해가지고 그 사람 천국이 이루어지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기가 지옥이 돼버린다니까. 이 지옥이 돼. 그게 곧 뭐냐. 나오미가 말아되는 거예요. 말아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는 나오미를 말아 만드는데 지금 열을 올리고 있다니까.
뭔 뜻인지 모르는 뜻이에요. 나오미를 베들레헴에 머물도록 해야 되는데 그 나오미에게 뭐냐 물질을 줘가지고서 전부 마라를 만들어 버린다니까. 신자가 물질을 갖는 순간 뭐가 되느냐, 이게 뭐가 되느냐, 강도들이 쫓아오게 돼 있어요. 교회는 세상적으로 그 사람들이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평강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쉼을 누리기,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의 복을 가르치는 물질. 그러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물질 하니까 그 물질을 쫓아가면 물질은 반드시 뭐로 오느냐, 지옥을 끌고 주는데, 지옥을 주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산 위에 머물러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전부 산 아래 내보낸다. 산 아래 가고 산 아래 내보낸다. 이 실감이 되나 안 되나 지금? 신앙이 뭐냐? 산 아래에 있는 자가 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산 위에 계시던 예수님이 산 아래로 오셔가지고서 산 아래에 있는 자기 백성들이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이 산 아래고 예수님이 가신 그 세계가 산 위 세계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디를 생각하라? 위의 것을, 그 위가 어디예요? 산 위지요. 아멘? 그 산 위에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에요. 은혜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이 상징적으로, 표상학적으로 산 위에는 구름이 있어요. 산 아래 구름이 있는 거 봤어요? 없다니까. 항상 산 위에는 뭐냐? 구름이 있어요. 그래서 산 위 세계는 항상 푸르러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산 위 세계는 항상 뭐냐? 비를 줘가지고서 수목이 무성하게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 아멘? 산 위에 사막 있는 거 봤어요? 없다니까. 전부 산 아래 사막이 있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걸 표상학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산 위로 자꾸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보훈이라 그러는 거예요. 산상보훈. 이해되지요? 그 산상보훈이고 뭐냐? 은혜의 말씀인 거예요. 은혜의 말씀. 율법이 아니고 은혜의 말씀인 거예요. 은혜의 말씀. 율법은 죽이는 것이지만 은혜는 뭐 하는 것이다? 살리는 것이죠. 율법은 산 아래 복음이에요. 산 아래 복음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산 아래 복음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완성해가지고 산 위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라니까, 새 언약. 아멘? 그래서 산 위에 있는 생명을 맛본 사람은 성도들로 하여금 자꾸만 어디를 이끌고 가야 되냐? 저 산 위 세계를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저기를 바라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린다는 이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실제 경험을 해야 돼. 경험을.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신앙은 뭐냐? 하나님과 스킨십 하는 거예요. 스킨십. 여러분들 사랑이 뭐예요? 사랑. 몰라요. 따라합시다. 사랑은 스킨십 하는 것이다. 아멘? 스킨십 뭐냐? 교제예요, 교제. 만남이고, 부대끼고. 하나님은 만유 가운데 편만에 계신데 그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가 은혜를 통하여 그저 하나님이 보는 거예요. 예? 아바타라는 영화를 보면은 지구인들이 자원이 없어가지고서 저 나비족이 사는 그 동네에 가가지고 거기는 뭐냐? 이 성경적으로 해놨다니까. 거기 볼 것 같으면 생명나무가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뿌리 아래서 동네를 이루고 살고 있어요. 근데 그 밑에 지하 자원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뭐냐? 그걸 뺏으러 가는 거예요. 뺏으러 간다. 그럼 뺏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동네 사람과 친화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동네 사람과 똑같은 그 나비족을 아바타를 만드는 거예요. 아바타를. 그 아바타를 만들어가지고 그쪽으로 침투시킨 거예요. 이 사람이 마치 정탐까지 그거 갔어. 근데 이 사람이 거기 가가지고 그쪽 사람들 세계와 동화가 돼버렸어. 너무너무 평화롭게 사니까
이쪽에서 지시받은 걔들 어떻게 꼬셔가지고서 작전을 수행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틀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있던 그 나비족들이 이 사람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여기도 인간 세계에서 왔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계속해서 날 믿으라 그러는 거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도와준다고 해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 하느냐, 지구인들과 이 사람이 싸운다니까. 싸워가지고서. 그럴 때 거기에 있던 그 공주가 이 사람의 마음을, 본심을 읽게 돼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ICU. 감동이 안 된다 주여. 비로소 내가 당신을 압니다. 당신이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당신은 첩자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당신이 우리 편인 걸 알게 됐어요. 이게 ICU예요. ICU? ICU? 아바타를 이렇게 복음적으로 설명한 사람 누가 있겠노? 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저 천상에 있는 그 하나님 아들을 나비족이 사는 이 땅에 보낸 거예요. 쉬운 얘기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몰랐는데 은혜를 입고 보니까 비로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니었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러 오셨군요. 과거에 주님은 내 인생을 모두 뺏어가고 막 나쁜 사람인 줄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세상에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살려내가지고 나를 천국에 이른다는 그분인 거예요. 그것이 내가 깨달아지고 보여지면 비로소 뭐냐? ICU. 주여 보입니다. 주님 이제 보입니다. 주님 알겠어요.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아멘? 여러분들이 만물을 통해서 주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일하심이 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 항상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내 주변에서 이렇게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그걸 보게 하려고 각양의 사건들을 일으키고 강단에서 이렇게 강한 말씀들을 통해 가지고서 제가 경험된 그 예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소개하는 거. 아멘? 그럼 여러분들 제가 증거하는 그 예수를 여러분들도 보셔야 돼. 그 만나셔가지고 ICU. 수가성 여자가 예수님 만나고 나가지고 물더기 던지고 나가지고 동네 들어가가지고서 예수님 이야기를 할 때 그 동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수가성 여자 때문에 예수를 만난 게 아니고 그 사람들 소식 듣고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지금은 보세요. 여러분들이 경험되고 여러분들이 만난 그 예수를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오면은 뭐가 된다 그래요? 증인이 된다 그러죠. 증인은 뭐 하는 것이다? 경험된 거예요. 경험된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경 구절을 내놓으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이 삶으로 토해져야 된다니까.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만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인데 그분이 육신이 돼서 오셨어요. 이젠 역으로 우리가 말씀을 육신으로 풀어내야 된다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성경이 담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 삶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위는 하나님 사랑, 아래는 이웃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몸뚱이를 가지고서 성경 전체 이야기가 하나 이야기할 것 같으면 사랑이라는 사랑, 그 사랑을 토해내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경 구절 몇 장 외우는 게 아니라니까. 그건 신앙이, 그거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어렸을 때 학교 들어갈 것 같으면 구기도 애우고 뭘 애우잖아요. 사회 나와 그거 애우고 있어요? 그때는 써야지요. 응용해서 써야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그 의미를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아멘?
제가 증거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먹으셔야 돼. 먹어야 된다니까. 이게 먹어서 그 말씀이 담고 있는 그 생명, 그걸 여러분들의 삶으로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토함이 없는 것이 이게 거짓이에요. 거짓. 이 사기치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 이걸 귀신의 믿음이라 그러고 죽은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믿음과 행함을 이야기할 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그러잖아요. 사랑은 온 율법을 뭐 한다 그래요? 완성이라 그러잖아요. 완성.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율법이 완성된 것이고 예수로 사는 것이 율법을 삶으로 토해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그걸 원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받은 생명이 있잖아요. 받은 생명. 예수를 통해서 얻어진 그 생명을 이제는 내가 현실의 삶 속에서 토해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는 신앙생활. 아멘? 그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교회 생활 등한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내가 영주주의라고 강하게 남으라는 게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신앙을, 성경적 지식을 많이 아는 걸 신앙으로 가지고 있다니까. 이런 게 지금 서울 쪽에서 휩쓸고 있다 그러잖아. 쓰나미처럼 휩쓸고 있다 그러잖아. 거기다 원어 좀 아는 걸 가지고 자랑질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원어 백날 알아봐야 소용없어요. 사랑이 나와야 돼. 아멘? 은혜와 감사와 찬송 이게 나와야지. 원어 백날 해가지고서 뭐 하나님 앞에 가지고 원어 이렇게 그거 할 거예요? 아니라니까.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성경 구절 외우라고 시험 보지 않아요. 열매 달라니까 열매. 보세요. 이것도 정의를 잘 하세요. 열매는 뭐냐? 말씀이 나를 희생시켜서 토해낼 때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을 토양으로 삼아가지고서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를 삶으로 토해내. 이걸 열매라 그런다니까. 아멘? 말씀이 나오면 안 돼요. 삶이 나와야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와야지. 성경적 지식 백날 알고 있으면 뭐예요? 가슴은 냉골인데. 가슴이 참으면 안 돼요. 가슴이 따뜻해야 돼요. 제 간증이에요. 과거에 제가 율법 아래 있을 때에 성경적 지식은 엄청 알았는데 여기가 냉골이었다니까. 냉골. 차가웠다니까. 그래서 입만 열면 비판이 나오고 정죄가 나오고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뭐 말은 잘하는데 아는 건 많은데 매 만나면 비판 정죄 나오니까 내가 죽겠는 거예요. 내가 죽겠는 거예요. 그때 우리 큰딸이 그러더라고. 아빠는 성경을 많이 아는데 왜 여기 인간의 기본적인 측은지심이 없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라가지고서. 그래서 엄청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좀 만져주세요. 나 좀 만져주세요. 내가 여기가 너무너무 싸늘해가지고서 토해내는 것마다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토해내고 있는데 사망의 향기만 내가 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은 말은 맞는데 왜 그렇게 싸가지가 없고 막 이렇게 하는 이게 이러니까 내가 미치는 이게 내가 알고 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 좀 만져주세요. 나 좀 만져주세요. 나 좀 만져주세요. 이래가지고 안 됩니다. 주여 내가 죽겠습니다. 주여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엄청 울었다니까. 그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속에 싹 스며드니까 그때부터 여기에 뭐가 되느냐. 냉기가 사라지고 온기가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엘리사가 죽은 아이 위에서 탁 엎드려가. 내가 그걸 되게 좋아한다니까. 그래서 뭐냐. 눈과 눈이 마주치고 입과 입이 가득치고 손과 손이 가득치고. 그래서 엘리사의 그 생명이 그 죽은 아이에게 다운로드 되잖아요. 엘리야가 있고 엘리사가 있어요. 엘리야는 육체로 오신 예수를 상징해요. 육체로 오신 예수는 뭐냐? 아합을 죽이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하는 일이에요. 엘리사는 뭐냐?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주신 뭐예요? 영감을 얻었죠. 그게 엘리사는 뭐냐? 영감으로 지금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성령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부활하신 예수님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상징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나를 지금 덮쳐가지고 있어요. 내 인태 다 모든 걸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다운로드 시켜서 그러니까 이 속이 뭐냐? 온기가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기가. 비로소 내가 살만 나는 거예요.
비로소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여기 냉골일 것 같으면 여러분들 엎드셔야 돼요. 여러분들 입에서 자꾸 비판 나오고 정죄 나올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지금 뭐냐?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예수를 지금 만나고 품고 있잖아요. 예수는 따뜻함으로 여서 품고 있는 것이지 죽은 것은 이 뱀을 품고 있기 때문에 뱀은 차가워요. 싸늘하고 싸가지가 없고 무례하고 이 뱀을 품고 있기 때문에 성경적 지식은 많이 알고 있는데 여기 차가운 거 차가운 거. 스스로 속지 마시라고. 스스로를 한번 진단해 보시라고. 내가 지금 따뜻한가 차가운가. 누구를 보면 그냥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 문제 나오는지 아니면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 사람에게 감사가 나오고 이런 게 나오는지 보셔야 돼. 보셔야 돼. 이건 남과 싸울 문제가 아니고 스스로가 스스로가. 여기에서 냉골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날 치료할 분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나 좀 다운로드 해주세요. 예수의 생명 내게 좀 주세요. 주여 나 못 살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만져주세요. 아멘? 내 백성이 힘들어하는데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는다니까. 이게 아픈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라니까. 아멘? 내가 이래가지고 안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그걸 반드시 고쳐주신다니까. 아멘? 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 따뜻함을 내가 이렇게 품고 살 때 비로소 뭐냐? 말씀이 뭐가 됐냐? 육신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가 내 삶을 통해 가지고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표현. 이런 상태를 이끌어서 생명의 향기를 토해낸다 그러는 거예요. 생명의 향기를 토해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의 향기를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내 안에서 왕노릇 하실 것 같으면 그 예수님 내 몸을 가지고서 무엇을 토해내는 예수님의 향기를 토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주변에 있는 사람이 혜택을 본다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 사랑이란 이 열매는 반드시 내 희생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내 희생이 없는데 사랑은 나타나지 않아요. 사랑은 죽음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희생되는. 이게 십자가 사랑이라고. 십자가 사랑. 아멘? 모든 이게 가장 잘 보여지는 게 부모 자식 사랑이에요. 자식에 대한 사랑은 부모가 희생함으로 자식의 사랑이 가는 것이지 부모가 희생하지 않고 자식 사랑한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럼 그 자식이 앵벌이 시킨다니까. 요즘 그런 부모들 많잖아요. 진짜 부모는 뭐 하느냐? 내가 희생당해 자식에게 먹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 뜯어먹고 사는 거예요. 부모 뜯어먹고 사는 거예요. 아멘? 그 부모의 사랑을 뜯어먹고 산 그놈이 나중에 커서 자기도 자기 몸을 자기 자식에게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받은 자가 사랑하는 것이고. 아멘?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 보고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받으라. 내 사랑 받으라. 내 사랑 받으라. 내 사랑 받지 않으면 나 아무것도 못한다. 내 사랑 받으라. 그럼 그 사랑이 어디에 있느냐? 산 위에서 온다니까. 아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저 시온산에서 온다니까. 위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해도 이건 꼭 그렇다는 얘기가 아닌데 의도적으로 해도 여러분들 하늘 보고서 주여 도와주세요. 그래 유대인들은 기도는 땅을 보고 하잖아요. 참 이게 표상학적으로 보여주는 게 한국의 교인들은 기도하면 어떻게 한다? 유대인들 기도는 이거요. 이게 이 상징적이에요. 상징적. 여러분들 앞으로 기도 이렇게 하시라고. 기도하라는 게 전부 이래가지고 자지 말고 이렇게 하시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이재석 씨 내 볼 거 나 기도 안 하면서 여러분 볼 거 체크할게. 이렇게 하시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여 나 좀 도와주세요. 의도적으로 한번 해보시라고. 여러분이 살아가면서도 솔직히 하늘을 얼마나 쳐다봐요. 쳐다볼 일이 거의 없잖아. 근데 이제는 의도적으로 쳐다보시라고 좀. 그러면서 내 소속이 어디인지, 내가 어디에 도움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는 위의 것을 받아야 돼. 아멘? 위의 것을 받아야 나로 하여금 이 위의 것이 헬륨가스예요. 헬륨가스와 같다니까. 위의 걸 받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올라가. 아멘? 이거 안 받으면 내려가. 5층까지 올라왔으면 점점 더 올라가야지. 내려가면 안 되잖아. 여러분 신앙이 올라가는 신앙이 돼야 돼요. 아멘? 그럼 그 올라가는 신앙은 어디였냐? 산 위에서 온다니까. 산 위에서. 그래서 산 위를 떠나지 마세요. 아멘? 그 산 위가 어디냐? 예수님이 계신 곳이죠.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 계신 산 위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와가지고서 산 위에 올라가서 감람산에 올라가서 저 밑을 보잖아요. 그 강도의 구렬이고 죽은 도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산 위로 참 데려가는 거예요. 변화산도 데려가는 거.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뭐냐? 산의 신앙이에요. 산의 신앙.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과 가나안은 다른 땅이라 그랬어요. 애굽은 평지로서 물이 넉넉하고 지 힘으로 살아가는 땅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은 산악지대. 산악지대는 자기 힘으로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살 수 있어.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어. 산악지대 둔 것은 뭐냐? 네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라는 거야. 네 걸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산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이 사실들을 그들은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삶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될 놈인데 지금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어디로 가느냐? 지 먹고 살기 위해 어디로 가느냐? 모압 땅에 가니까 그 평지에 내려가니까 그래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결국 거기에서 이게 또 재미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그냥 평지에 두지 않는다니까. 완전 하나님이 작사를 내서라도 어떻게 한다? 다시 끌고 가는 거예요. 아멘? 올라갈 때 뭐라 그래요? 나오미로 올라가요? 마라로 올라가요? 마라로 올라가죠. 그것이 곧 뭐냐? 그 사람들한테 간증하는 거예요. 내려가면 죽는다. 내려가면 죽는다. 내가 나오미 아니냐, 나오미. 기쁨의 사람이었는데 내려갔다니까 완전 슬픔의 사람으로 완전히 깨져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올라왔다.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일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떡을 쫓아갈 것 같으면 일시적으로 잘 되는 것 같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한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걸 다 뺏어가요. 빈털털이 만들어가지고서 다시 올라가라. 그래서 야곱이 다시 베델 올라갈 때 지팡이 하나 달랑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 그거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지금 우리를 그렇게 간섭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이제적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이 나오미야 이야기가, 이 룻기서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아니고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 이야기 들으시고, 내가 머물 곳은 산 위지 산 아래가 아니에요. 아멘? 산 위에만 뭐가 있느냐?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이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내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먹고 입고 마시는 건 밑에 것이고 그 나라 그 의는 위의 것이고, 위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면 아래 것은 하나님께 주세요. 이 모든 것들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하나님이 먼저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삶의 순서를 바꾸지 마시라고. 바꾸지 마시라고. 어렵고 힘들더라고. 어렵고 힘들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 엎드려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자족하는 마음도 주시고, 자족한 마음 주실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신다니까. 아멘? 뭐가 아까워서 안 주겠어요?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아니고, 보이는 건 물질이지만은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이사가 화상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속에서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서 여호와를 이 안에서 몰아내지 마세요. 항상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왕으로 여기에 좌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라고.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만약에 아직 마음이 이렇게 맹골일 것 같으면 하나님 나 좀 만져달라고 그러시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대한 어떤 물질적 그런 가치가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깨지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속에서 주님께서 내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이 사실, 그냥 구호가 아니고 실제로 내 삶 속에서 피가 되고 살이라는 그런 말씀과 같이 내 안에서 작동을 해가지고서 내가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오직 하나님 말씀 쫓아가는 그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라고.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 백성들의 그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다 하나님께 해주신다니까.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산 위인데, 머물러고 하는 것도 산 위인데 우리는 자꾸만 산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매 우리가 비록 산 위를 버리고 산 내려로 내려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적시로 우리를 돌이켜가지고서 산 위를 바라보고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심령들이 아직까지 하나님 은혜가 왕노릇하지 못할 것 같으면 이 시간도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늘을 활짝 여시고 저희들의 마음들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저희들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산 위를 바라볼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